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30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으면 매우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있어도 와이파이가 없어서, 즉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능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면 마음이 막히고 답답함을 느끼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성을 맺을 수 있습니까? 첫째,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 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끌려간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벌벌 떠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오직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내가 산모처럼 배를 움켜쥐고 겁에 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호와는 그런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말씀합니까? 30장 7절을 읽어봅시다. 30장 7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날은 정말로 슬픈 날입니다. 엄청난 환난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그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 너머의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갇힌 그들에게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새날은 밝아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들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또 포박을 끊어서 이방인을 다시는 섬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울 다윗 왕을 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다윗 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메시아 왕을 말하죠.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포로 백성 유다는 때가 오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종살이가 아니라 여호와와 메시아적 왕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종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그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야곱은 돌아와서 평화와 태평을 안락을 누리고 두렵게 할 자가 그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있어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은 흩었던 모든 이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합니다. 그럴지라도 유다만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 유다를 공의에 따라서 징계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은 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지만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또한 은혜롭습니다. 현재 유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 부상은 중합니다. 그들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유다의 상처는 약으로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주전 58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의 역사적 상황을,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유다를 사랑했던 자가 다 그를 잊고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우상인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니 바알은 유다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유다에게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유다의 악행이 많고 죄가 커서 원수를 치듯이 유다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유다를 징계했습니다. 현재 유다의 상처는 여호와를 버린 대가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깊은 상처를 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원수를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유다를 잡아먹는 모든 사람을 잡아먹히도록 하고, 유다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가고, 유다를 약탈한 사람은 약탈당하도록 합니다. 유다를 빼앗은 사람들은 모두 다 뺏겨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유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30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주변 나라들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소방맞은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니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시온은 더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의 상처를 고쳐줍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고통스럽고 큽니다. 그 상처가 심하여 부러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간적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깊을수록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둘째, 관계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야곱 장막의 포로들은 포로 백성 유다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회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거처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야 성읍을 언덕 위에 짓고 궁전을 본래 있던 곳에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와 왕국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니 그들을 하찮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옛날같이 되고 그 후손은 다시 번성합니다. 그 회중은 굳건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유다를 위해서 계속 무엇을 합니까? 30장 21절을 말씀합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영도자와 통치자는 유다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메시아 왕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영도자를 그들 중에서 세우시고 그들의 통치자를 그들 한가운데서 나오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하니 그가 다가왔습니다. 메시아조차도 영적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영도자, 그 통치자 메시아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30장 2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맺었던 언약 공식이었습니다. 본래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그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제 끝이다. 라며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점은 관계 회복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 그리고 그들의 삶이 빨리 회복하기를 학수고대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더 근본적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땅이나 죄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치적, 경제적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인생 문제는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좀 풀리면 그때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찾을게요. 어떤 점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둘째로 삶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유다는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 징계의 매를 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와 already, not yet, 즉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문제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처럼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악인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백성은 끝날에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날 유다는 구원받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합니다. 반면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회복은 악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3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 백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덴 동산에서 깨졌던 그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쳐주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는 분이며 꿰진 관계를 회복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침과 회복을 체험하고 또 이 고침과 회복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쳐주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는 분이며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침과 회복을 체험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